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연초가 되면 이제 계획들을 세우시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비록 작심삼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 짜는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어떤 소망 새해 있으세요? 저는 새해는 좀 저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좀 있어서요. 네. 좀 더 게을리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2018년에 소망하시는 모든 것들을 잘 기도로서 응답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 첫 방송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 하늘빛 향기. 예. 그래서 어떤 분을 초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최근에 이 개봉한 드라마 야심작입니다. 다시 봄. 야, 이거 참 많은 분들이 정말 너무나 좋은 평을 해주시고, 예, 이 CGN TV의 사역을 위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봄의 여자 주인공인 황선희 자매님을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스튜디오가 환해질 것 같이 밝아졌는데요. 네. 오늘 황선희 자매님 잠깐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드라마 사인과 본명 검사를 통해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여온 배우 황선희. 얼마 전 CGN TV 드라마 다시 봄에서 주인공 보라 역을 연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와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녀의 영혼과 삶에 참된 변화를 경험한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황선희 자매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실물로 뵈니까 더욱더 아름다우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막 더듬어지시죠.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루에 몇 번 정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 듣는. 너무 정말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에 아유. 늘씬하고 감사합니다. 또 좋은 차분한 연기도 제가 다시 보면 네. 잘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시 봄에서 보라 역할을 맡은 황선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처음에 연결이 좀 잘 안 됐었는데요. 다시 보면서는 너무 공감 가는 예쁜 딸이었는데, 아픔이 있지만 예쁜 딸이었는데, 전에 그 사이코패스 역할을 하신 드라마가 있죠? 예, 제가 사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네네. 사인, 네. 강서연이라는 역할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이코패스 역할이었어요. 네, 참 네. 데뷔작부터 쉽지 네. 않은 역할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워낙 또 드라마가 재밌고 네네. 또 너무 선배님들도 연기를 잘하시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덤으로 네. 연기자들은 이렇게 자기 이미지, 연기를 탁 선배이면 너무 잘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또 비슷한 연기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캐스팅 제의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맞아요. 네네. 그렇게 좀 강한 역을 하면 그런 연기들이 제의가 좀 계속해서 들어오고 그런가요?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그 첫 데뷔 자체가 또 강했었다 보니까 네. 도시적이고 좀 센 캐릭터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 작품인가요? 복면검사라는 작품도 있었죠. 네, 복면검사. 네. 복면검사라는 작품에서는 아주 또 이지적인 그런 검사 역할을 했죠. 예. 어떻습니까? 본인은 어떤 역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도시적이고 도회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드라마나 이런 TV를 보면서 저도 새롭게 저를 발견해 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황선희 자매님이 평소에 생각할 때 나는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성스러운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성스러운 느낌의 이미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보면서 네. 너무 날카롭고 네. 세 보이는 이미지가 네. 나와서 아니구나. 네. 사람들이랑 모였을 때는 어때요? 예, 이렇게 좀 듣는 편이에요? 아니면 좌정을 휘어잡고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듣는 편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네. 되게 낯설어요. 뭔가 저의 얘기를 해야 되는 네. 입장이다 보니까 네. 네. 되게 긴장도 되고 낯설고 그러네요. 네. 아, 그냥 편하게 친구처럼 친구랑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 어떻게 처음에 연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막 나서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길거리 캐스팅이 되고 네. 그리고 대학교도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네. 아, 예. 자연스럽게 이 길에 들어서고 꿈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면서 네. 그런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번 다시 보면 또 상업적인 드라마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도 같은데요. 네. 작업하면서 어떠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우선은 저는 시나리오를 처음 봤었을 때 네. 기독교 작품이라는 거를 모르고 봤어요, 처음에. 아, 네네. 그랬는데 하나님과 교회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신기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CGN TV에서 하는 이제 첫 드라마라는 걸 알게 됐고 되게 좋은 위도의 작품이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 너무 감사했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되게 기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감사함이랑. 네. 네. 왜 옷을 보면 예, 저희가 이제 시장에 가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진 옷을 이제 골라서 입는 경우도 있지만 딱 저 같은 경우에 양복점에 가서 제 치수를 딱 재고 이제 옷을 네. 이렇게 해서 입는데 역시 후자의 옷을 입으면 그냥 기분이 상쾌하거든요. 딱 맞으니까. 근데 배우들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대본을 딱 받아들었을 때 어머 나 이거 할래. 뭐 이런 어떤 느낌 같은 거 맞춤 같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른 분들 중에는 그런 표현들 하시던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라 역할을 봤는데 네. 그 마지막 씬쯤에 네. 아빠의 짐을 정리하다가 아빠가 보라를 찍어줬던 사진을 보라가 보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아팠던 외로웠던 그 상처들이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을 보고 그 씬을 봤는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 느껴졌어요. 그 씬이. 네네. 그리고 그 씬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고 해서 이 씬, 그 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라라는 역할 자체도 그 시점에 좀 제가 이해가 많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 하는 데 있어서 좀 저만의 보라로 좀 표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많은 분들이 또 못 보신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화면 잠깐 보여주실까요? 그럴까요? 네. 예. 네. 하이라이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됐어. 다 필요 없어. 빨리 테레비 좀 보러 갔다 나. 보라야. 엄마! 여기서 뭐해? 니네 아빠 기다리지. 아빠 안 와. 아빠가 안 오기는 왜 안 와? 죽었으니까. 10만 갔다 오다가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놈의 하나님 아버지 좀 그만 찾아. 하나님 아버지도 아빠 못 살렸어.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아빠 왜 데려갔어요? 그 추운데 저 외롭게 우리 아빠가 하느님 얼마나 사랑했는데 이럴 거면 우리 아빠 목사 왜 시켰어요? 왜 시켰냐고요? 전도사님 보면 우리 목사님 생각이 작구나. 할머니 계세요? 왜 또? 짠. 너나 먹어.
할머니 계세요? 아유 징글징글하네 정말. 아유 아니 왜 또? 할머니 계세요? 예. 테레비 고장났다면서요? 할머니 계세요? 예. 그 표정을 어떻게 잊겠어? 아마 천국에서도 그렇게 허실실 웃고 계시겠지. 보라야. 아, 진짜 이렇게 짧게 봐도 너무 마음이 따뜻해지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보신 분들이요, 예, 어떤 평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선 너무 따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생각해도 되게 눈물이 나요. 저는 그 너무 드라마 자체가 따뜻하고 또 보고 싶은 느낌을 주는 그런 드라마라서 네. 많은 분들이 공감도 되고 되게 위로도 받고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저렇게 상처가 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네. 분을 갑자기 잃었을 때 상실감이 너무 큰데 저희 아이도 가끔 그럼 왜 그 불쌍한 아이들 갑자기 떠나고 그러는 거는 왜 그런 거냐고 하나님 왜 허락하시냐고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참 대답해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 드라마가 그런 분들을 많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주인공인 보라 양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빠를 왜 일찍 그렇게 데려가신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어린 보라로서는 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기도하셨고 섬기셨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는 것들이 어린 보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그 당시에 가장 어릴 때 가장 부모님의 사랑이 필요할 때인데 그렇죠. 그 사랑을 어떻게 보면은 어린 보라 입장에서는 나눠진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빠가 자기가 좋아하는 그 TV도 막 맞아. 다른 다른 사람 분한테 주고 갖다 이거 주고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 네, 그러면서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우선이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서운함도 많이 느꼈을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아빠도 원망스럽고 또 하나님한테도 원망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배우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드라마 속의 어떤 장면을 제가 직접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먼저 출연해 주신 성병숙 어머님 네. 그런 표현을 좀 해주셨어요. 아. 예. 우리 황선희 자매님은 어떠신지요? 이 드라마 안에서 네. 어떤 장면들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네, 내면이 네, 느껴져서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한 지 거의 8년 정도가 돼가는 것 같은데 네. 그동안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기도 했던 그 마지막 씬에서의 그 오해라는 장면이 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와닿았어요. 예를 들면 보라가 그 아빠가 찍어준 사진을 보는데 보라는 또 감정이 잡히시는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몰랐잖아요.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쵸. 아빠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리다 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사진을 보고 이제 그 아팠던 상처, 어렸을 때 그 외로웠고 아빠가 너무나도 필요했고 그리고 보고 싶은 그 아빠에 대한 그 그리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터지는 장면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나를 알지 못했을 때
또 나는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고 기억하고 있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거에 대한 느낌과 감동을 받았어서 그 씬이 저한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씬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치유가 됐고 뭔가 그 보라의 입장에 있는 모든 분들이 치유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네. 네. 배우가 뽑은 명장면인데 네. 또 직접 잠깐 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준비가 될까요? 네. 예. 궁금합니다. 보라야. 아빠 다녀올게. 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이제 유치부 때부터 교회 다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예. 근데 뭐 물론 그 저희 부모님은 목회자는 아니시라서 100% 공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회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좋은 내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황선희 자매님 같은 경우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모태신앙이신지.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다 커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라서 저는 처음에 교회에 대한 저의 이미지 그리고 기대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와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영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하다 보니 세상과 똑같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인간이 그렇죠. 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관계라는 게 그래서 만약에 제가 처음에 전도를 받았을 때 사람을 보고 갔거나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지지 않았다면은 저도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자매님 8년 전에 믿음이 생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나요? 우선 친구의 전도로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는데 되게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어떤 신에 대한 갈급함일 수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친구가 하나님이 살아있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그래, 신은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고? 그럼 난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뭐 금요철학,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 막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 예배를 통해서 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되게 컸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떤 게 도대체 잘 사는 건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함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뭐 신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으니까 어떤 게 잘 사는 건지 그러면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계발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서 도대체 잘 사는 게 뭐래?라는 이제 궁금증을 이제 찾아가면서 쫓아보니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건 성공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게 잘 사는 거구나. 그러면 알았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다가 그 하나님을 이제 영접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이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되게 울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찾던 진리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한테 있다고?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과 잘 사는 거라고 했던 진리라고 했던 정답이라고 했던 이 길에서 하나님한테 올인을 해볼게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쫓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로 느꼈던 건 지금 와서도 후회가 없는 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후회했을 것 같아요. 내 8년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네네. 모든 정답이 하나님께 있더라고요. 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어떤 건지, 사람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알게 되면서 네. 재정립이 되고 네. 되게 많은 것들을 그렇게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신학의 정수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서 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와. 네네. 예. 네. 아, 그렇게 깊이 있으신 그 자매님인지 몰랐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사실 그 나이에 진리에 대한 갈급한 네. 궁금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네. 너무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네. 있는 예쁜 모습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 드라마 속 보라처럼 실망하거나 하나님한테 삐져서 이렇게 반항하거나 그런 시기는 없었던 건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네.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당시에는 뭐 성령이 뭔지 뭐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와서 보니 그게 성령 충만이었다는 걸 느끼지만 네. 정말 그냥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에 제 영혼이 너무 기뻐하는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신앙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어린아이면은 보라가 아빠한테 왜 나의 아빠고 나의 엄마고 처음부터 보라한테는 엄마 아빠잖아요. 네. 아 남자 여자가 아니라 그런 것처럼 저도 제가 하나님 위해서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만났지만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고 뭔가 더 친밀하고 싶은 것들이 저에 대한 제가 갖고 있던 인식이 이제 친밀함이라는 게 이제 좀 잘못됐던 것 같다는 걸 느꼈어요. 네. 그냥 뜻대로 다 해주시길 어리광 부리거나 네. 하나님한테 나의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네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거 원해요. 나는 이거 하고 싶어요.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내가 주인일 때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네. 근데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일 때는 투정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고 네. 내가 주인일 때는 투정으로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성숙함이 진짜 필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아멘. 네. 자매님 그냥 속이 꽉 차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아. 이게 괜히 다시 보면 캐스팅된 게 아니었네요. 진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매님을 네. 믿고 맡기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난주에 성병숙 네. 선생님 나오셨었거든요. 예. 현장에서 엄마처럼 네. 배우들, 스태프들을 다 이렇게 품어주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같이 하시면서? 우선 제가 그때 마지막 촬영 때였는데 그 오해라는 씬을 찍고 나서 이제 9시였거든요. 근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다시금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밤에. 네, 밤에 먹고 이제 찍어야겠다라는 네. 생각에 맛있게 먹고 돌아섰는데 급체를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든 상태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씬을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네. 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이 따님께서 잘 체하신다고 네. 그래서 저의 손을 계속해서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체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안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되게 생소하잖아요. 선배님이 현장에서, 네. 안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너무
저한테는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했고 따뜻했고 그런 마음이 전달됐었고 뭐 지호 오빠 같은 경우에도 네. 계속해서 화이팅하라 그러고 막 토닥여주고 옆에서 네. 그래서 그 씬이 가장 좀 힘들었지만 네. 좀 따뜻했던 그런 씬이었어요. 아, 네. 예. 동료들의 영향을 드라마에서 많이 받죠? 이렇게 뭐 네. 드라마 찍으시는 분들은 네. 아마 그죠? 예. 네. 네. 동료들이 좋으면 드라마 네. 찍는데 즐겁고 네. 그 심지호 전도사님 네. 배역이 이제 전도사님이어서 그렇죠. 제작 발표 때 제가 예, 그냥 뚱딴지 같이 질문을 드렸어요. 네. 진짜로 전도사님 해볼 생각은 없냐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진행자의 엉뚱한 질문인지 알고 뭐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순간 한 3초 정도를 진지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글쎄요, 제가 신경을 그 순간 느껴진 게 이분이 굉장히 순수하구나. 맞아요. 예.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체적인 이 캐스팅? 네. 예. 아, 네. 우리 서태하 배우님도 계시고 많이 네. 계신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뭐 저는 이 작품 자체가 네. 처음에 불가능으로 시작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두 다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제작 했었는데, 환경이. 네. 네. 그리고 캐스팅적인 부분에서도 난항을 겪었고 그러면서 느끼는 건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캐스팅해 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완벽하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을 해요. 감히 제가 네네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네. 보통 그 다른 현장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을 느끼셨나 봐요. 다른 현장에서 느낄 수 없었던 건 이제 촬영을 가면 네.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해요. 촬영 들어가기 전에. 네, 촬영 들어가기 전에 그게 처음에는 너무 생소해서 네. 되게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제가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네. 네. 너무 그래서 좋았어요. 그리고 뭐 얼굴 찡그리시는 분도 많이 없고, 없고. 네. 그리고 또 그런 순간이 있을 때에도 서로 격려해주고 네. 서로 참고 이해해주고 그런 부분들. 오히려 단점이 되진 않을까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기도 네. 딱 하고 오늘 네. 이제 촬영 잘 되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잘 합시다 이러는데 이제 뭐가 뭐 조명이나 이런 게 잘 안 네. 맞아서 빨리 그거 빨리 준비하세요 막 이렇게 해야 빨리 돌아가는데 그래서 자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네. 촬영 잘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은 네. 없었나요? 아니 근데 너무나 베테랑인 분들이 다 모이신 거라서 네.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또 저희가 다 기도를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 최선을 안에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있고 안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좀 화내거나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저희 그 드라마 환경이라는 게 네. 이렇게 드라마 시작할 때 고사를 지내죠. 예. 네, 고사를 많이 지내고, 예. 네, 그냥 뭐 어떤 전통 같은 형식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게 되게 안타까운데 가끔은 이제 크리스천 감독님이나 제작하는 분들은 우리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고 시작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일이 많이 있기를 저도 기도하는 마음인데 오늘 다시 봄 촬영 현장이 정말 그런 축복의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주일날 또 촬영을 안 해서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와, 이건 진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다 바라는 게 주일날 좀 일 좀 안 걸렸으면 네. 이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예 주일날은 네, 촬영을 안 촬영을, 하니까 네. 너무 좋았군요. 너무 좋네요. 또 하나가 이제 방송하는 분들의 숙명이 뭐냐면 시청률이잖아요. 네. 시청률에 어떻게 보면 연연하지 않을 수 없는 그게 이제 우리의 숙명인데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네. 팀의 그 분위기는. 네. 우선 개인적으로 시청률로 평가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너무나도 맞아요. 모든 분들이 수고하고 알아주지 않을지언정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 그걸 시청률로 평가를 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특히나 이 다시 봄이라는 드라마 자체가 의도 자체도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잖아요. 네. 모든 분들을 치유와 회복하는 그런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거는
어떠한 뭐 시청률이나 돈이나 이런 걸로 따질 수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만들 때도 시청률로부터 좀 자유롭기 때문에 더 네.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떻습니까? 그 이제 뭐 네. 연기자마다 스타일이 많이 있는데 현장에서 그 어떤 특별한 것을 좀 느끼게 되면 감독님, 연출가한테 이런 건 좀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연기자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현장에서 황선희 양이 그래서 연출하시는 분한테 좀 그런 이렇게 의견을 많이 좀 제시해서 그렇게 반영이 된 씬들도 좀 있었나요? 씬보다도 정말로 크리스천 감독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있었어요. 이제 네. 주일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네. 제가 느꼈던 은혜를 나눴어요. 네. 근데 나눠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고민 끝에 이제 나눴는데 감독님 촬영하고 나서 촬영 가운데. 가운데. 네, 아, 촬영 네네네. 가운데. 근데 너무나도 감독님께서 흔쾌히 좋게 또 받아주시고 그것들을 공감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때 나눴던 게 하나님께서 캐스팅을 하신 거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신 건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어쨌든 네네. 뭐 연기를 하는 것도 내가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던 게 네. 하나님께서 이 작품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제가 이 작품에서 어떤 걸 하길 원하세요?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놓은 이 일에 동참시켜 준 건데 그거에 있어서 하나님을 보길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옛날 나의 열심과 나의 완벽주의적인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좀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 열심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게 좀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했고 또 감독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독님도 너무 공감한다며 네. 네, 그걸 너무 좋게 받아주셔서 와, 네, 감사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참여하게 된 회복의 드라마 다시 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현장에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제 연기를 통해 많은 사람의 영혼에 봄 같은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맞습니다. 비슷한 네. 마음이 있었던 적이 언제냐면 몇몇 분이랑 그 IT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됐어요. 네네. 단기 선교를. 네. 그래서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이번에 IT 가서 저희가 어떻게 거기 현지 분들한테 헌신하고 하는지 좀 마음을 알려주세요. 그랬는데 거기 그날 같이 했던 분들 마음이 다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선교지 가서 진짜 거기 현지에 있는 분한테 뭔가 드리고 오고 이러려고 막 여쭙고 했는데 정작 주신 마음은 네. 이 나를 참여하는 바라봐라. 우리들한테 하나님 네. 관심이 있으시다는 네, 네. 그런 마음 주시는데 아마 지금 네, 맞아요. 그런 나를 바라보길 원한다. 네. 네, 네. 그런 것들을 주셨죠. 아멘. 네. 맞습니다. 오늘 은혜롭네요. 네, 네. 네,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연예계가 참 그 진리를 깨우치고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진리를 깨닫기 어렵죠. 근데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했던 게 저는 데뷔를 하기 1년 전에 하나님을 만난 거라서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데뷔를 했다면 저도 진리를 받아들이기 더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방탕하게 막 방황하다가 또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서 저는 네, 다행히 하나님을 만나고 이쪽에
연기자의 생활을 하게 된 거라서 진리를 알고 시작했죠. 네. 네, 예. 어떤 기도를 요즘 많이 하시냐고 질문하면 뭐 배우자 기도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닌가요? 네. 중요한 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네. 세계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세계관. 네, 그러니까 어떤 건가요?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 가치관을 먼저 배웠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 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도대체 뭔지. 뭔지. 네.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교회가 아닌 세상에서도 착하게 살라. 뭐 이런 도덕적인 율법적인 그렇죠. 거는 많으니까. 많이 얘기하죠. 예. 예. 그럼 뭐가 다른가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되게 고민이 많고 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깨닫는 건 내가 갖고 있었던 세상적인 지식과 고정관념과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을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도 똑같이 그 옛날 가치관에 붙잡혀서 살아가게 맞아요. 되다 보니까 네, 네. 변하지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많이 바뀌어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네. 앞으로 이제 인생 여정을 계속 이렇게 이제 인도에서 예비하신 길을 가실 텐데 네.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기도 같은 게 네. 되겠지만, 예. 모르겠어요. 이제 하나님 주권이다 보니까 네. 제가 저는 예전에는 네. 10년치 계획을 제가 다 세웠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서 네.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굉장히 열정이 있으시고, 맞아요. 예, 학급하시고 보면, 네. 그래서 막 제가 계획을 세우고 하루 24시간 어떻게 하면 이제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했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계획이 무산이 되잖아요. 네. 무산도 되고 필요가 없고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저의 30대는 계획이 솔직히 없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무계획, 하나님의 계획인 것 같아요. 네. 아직. 예. 맞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할 때 많은데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상황에 네. sun종하고 성실히 네. 임하는 거죠. 네. 네, 아유, 부럽습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믿음 안에 정말 속이 꽉 찬 그런 후배를 만나니까 네. 너무 아유. 마음이 기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기도 제목이나 네. 예, 뭐 꿈꾸고 있는 거 있으면 예,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이제 2018년도에는 좀 다양한 모습으로 네. 찾아뵙는 게 이제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냥 제가 생각나시면 네. 아무 기도라도 좋으니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특정한 기도보다 네. 그냥 그렇게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네,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황선희 자매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예, 저희 연예계에 저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예,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후배님이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진짜 든든하고 따뜻해지고 그렇습니다. 드라마 다시 봄, 네, 그 회복의 메시지처럼 많은 분들이 정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아무리 물고기를 잡으러 가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정말 그물을 채울 수 없다는 그 상황이 다시 떠올랐는데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